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6페이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사랑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것을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사순절을 지나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처음 전파하신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천국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역하셨습니다. 그 천국은 회개로 시작이 됩니다. 회개는 단순히 내가 그동안 잘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만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회개는 그동안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 살았던 삶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을 나를 다스리는 내 인생의 주인, 왕으로 모시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외부의 환경이 에덴 동산과 같이 바꾸어진다고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 다스림을 받을 때 내 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이 나를 시작으로 내 가정, 교회, 이 사회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20살에 학교를 1년 동안 휴학을 하고 알바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식당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었는데 저보다 먼저 와서 일하고 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스님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스님 아들 본 적 없으시죠? 저도 처음 봤어요. 무슨 사정인지는 자세히 물어보진 않았지만 제가 일하던 가게는 어쩌다 보니 목사님 아들, 스님 아들이 일하는 가게가 되었습니다. 그때 주방장이 있고 저희 둘이 일을 했는데 그 주방장이 20대 후반에 아주 젊은 형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장난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를 늘 별명을 붙여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할렐루야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달마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와 달마가 일하는 그런 주방에서 일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일하는 것을 보고 그 주방장이 이제 뭐 어떤 성과나 뭐 이 음식의 상태 이런 걸 보고 오늘은 예수님이 좀 더 센데 이러고 오늘은 부처님이 센데 자꾸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수시로 듣다 보니까 예수님이 지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막 열심히 나름대로 애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스님 아들이 전공이 요리기도 하고 저보다 몇 달 더 전에 와서 일을 했던 친구라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일을 또 굉장히 잘하기도 했고요.
그래도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고 굉장히 좀 열악한 환경이었는데 아주 기쁘게 즐겁게 일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난 어느 날 그 주방장 형이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야, 할렐루야, 너는 언제 봐도 이렇게 기분이 좋아 보이냐? 자기는 우울할 때가 너무 많은데 저는 왜 이렇게 항상 기뻐 보이는지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왔구나, 드디어. 이 전도가 항상 장전이 되어 있는 사람한테 최고의 순간이 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행복하다고. 예수님 믿으면 너무 행복하다. 교회에 가봐라. 교회에 가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거다.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방장 형이 결국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 달마라고 불리던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참 많이 했거든요. 그 당시. 스님 아들이면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놓고 여러모로 기도를 많이 하고 기회가 될 때마다 교회에 가봐라. 참 좋다. 이런 얘기 하면서 전도를 했는데 그 친구가 어느 날은 나 스님 아들인데 가도 되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내가 절에 갔는데 목사 아들이라고 쫓아낼 것 같냐. 교회도 똑같다. 오히려 네가 스님 아들이라 그러면 더 반겨주고 더 사랑해 줄 거다. 꼭 가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교회에 갔는지 안 갔는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아직도 한 번씩 생각이 나는 그런 친구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천국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고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를 통해서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을 궁금해하게 되고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잡힌 후에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이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며 병들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메시아 사역을 하실 때 혼자 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부르셔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수제자로고도 할 수 있는 그 베드로와 그의 형제 그리고 동료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제자라는 단어는 배우다라는 라틴어 뒤쉐레에서 유래되었고 배우는 자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는 사람을 보면 잘 배울 것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택하신 제자들은 사회적으로 지적인 부류의 사람이나 종교적으로 잘 훈련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부들이나 심지어 그 당시에 죄인으로 취급되었던 세리까지도 제자로 부르셔서 함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그들은 때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실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로 부르셔서 제자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고 그 가르침의 대가를 능히 지불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좋은 제자가 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좋은 제자의 자세가 되지 않으면 어떠한 좋은 가르침도 배울 수가 없고 그 가르침에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최고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세상에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그 제자가 훌륭한 제자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좋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낚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당신의 제자로 삼으려고 하십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예, 네 주님 이렇게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부르신 제자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고기를 잡는 어부였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이에 인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부로서의 베드로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커다란 행운이었습니다. 자신을 부욕해 해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업하면 이 갈릴리 지역의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고기를 가득 잡은 베드로는 놀라서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께 우리 동업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달려가서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물고기가 많이 잡힌 것을 보고 예수님이 운이 좋았다거나 아니면 예수님께 특별한 노하우가 있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거룩한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신의 삶에서 떠나가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떠나달라는 베드로를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제자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예 라고 응답을 합니다.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 낚인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낚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쓰일 때는 어떤 사람이 거짓말로 속이는데 그 꿰매 속아서 넘어갈 때 낚였다라고 합니다. 요즘 인터넷 기사들을 보면 사람들의 호기심을 발동시키게 하는 그런 기사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관심 있는 분야에 한 번씩 저도 모르게 한번 눌러보게 되는데 그런 것들 있잖아요. 지방분해, 무엇을 먹었더니 한 달 만에 마이너스 16kg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은 한 달만 하면 당신도 원어민처럼 영어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대단한 내용이 있는가 해서 눌러보면은 특별한 내용이 없죠. 주로 홍보하는, 자신들의 제품을 홍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김이 새면서 낚였네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하죠. 그런데 긍정적으로는 어떤 사람에게 홀딱 반해서 그 사람의 말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것을 낚였다라고 합니다. 마치 눈에 콩깍지가 끼어서 상대방을 그 사랑하는 사람을 그 사람에게 낚였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공개적으로 사람을 낚게 해주겠다라고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셨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다른 이들을 낚아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가 다른 이들을 낚기 위해서 먼저 자신이 예수님께 낚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예수님께 낚여서 살아갈 각오가 되어 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누구에게 낚인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 낚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예수님께 낚인 좋은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존재하고 있는 자리에서 떠날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 제자가 되기로 결단했을 때 그것은 기존에 익숙했던 그 삶에서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연결되겠다는 작정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것을 기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그물을 깊은 데 던지게 하시고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베드로가 많은 물고기를 잡아서 베드로가 어부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해주시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예수님이 그 고기를 많이 잡게 하시는 그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기존의 삶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도전하셨던 것이죠. 제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실 때 그 풍요에 고착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와 그의 형제와 동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어려운 결단을 해야 했는데 그것이 바로 버리는 일입니다. 본문에 예수를 따르니라 라는 동사 앞에 나오는 동사 하나가 있는데 바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먼저 버려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그들이 버린 것이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먼저 버렸던 것은 배와 그물이었습니다. 배와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그들이 살기 위해서 의지했던 것들입니다. 그동안에 자신들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던 아주 소중한 것들이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것들을 버렸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배와 그물이 되어주셔서 자신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와 그물뿐 아니라 그들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과거에 가장 가까웠던 관계인 가족을 뒤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제자들은 그 누구보다 예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 것을 결단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존재보다 예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사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자 기존에 익숙한 것들을 버릴 때 드는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 삶을 지탱했던 것들이 없으면 내 삶이 요동하고 무너지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들이 생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는 그들의 삶을 위태하게 만들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욱 견고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5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낚여서 그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유동치지 않는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존의 것을 버린다는 것은 우리를 비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걱정할 것이 없는 게 그동안 세상적으로 채워졌던 내 삶을 비울 때 하나님께서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8절에서 30절 말씀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현세에서 무엇인가를 버렸을 때에 도리어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버려서 비운 그 삶의 자리에 더 많은 것들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채워지는 것이 꼭 물질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이 현세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물질뿐만 아니라 평안과 은혜, 능력 등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 포기했던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자신을 비운 제자들은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받을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곧 내세에는 영생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버리고 희생하는 자들에게 영생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버리고 내 자신을 비울 때 두려움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비운 자리에 신령한 것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곧 제자는 다른 사람들을 낚아 그 삶을 변화시키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자는 타인에 대해서 관심하면서 세상을 향한 관심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12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도라고 부르셨습니다. 제자의 뜻은 배우는 자라고 했는데 사도라는 말의 뜻은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곧 예수님으로부터 배움을 받은 이들은 그 배움을 가지고 사람을 낳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으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는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그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 직장, 이 사회, 우리가 속해 있는 그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로서 우리를 보내신 사역지입니다. 그곳에서 사람을 낚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제자로서의 성도는 나에 대한 관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음을 깨닫고 세상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낚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낚아 당신의 제자로 삼으시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좋은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낚여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때로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세상적인 것들에 얽매여서 예수님께 낚여진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얽매고 있는 이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나를 비울 때 걱정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더 풍성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자는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 사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내가 속해 있는 곳이 예수님께서 보내신 곳이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낚아서 제자를 만들라고 내게 보내신 사람들이라는 그 사명감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제자된 우리는 스승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각각 처해진 곳에서 스승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 삶을 잘 살아감으로써 많은 이들을 낚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제자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말씀 통해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를 부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를 향해 나를 따르라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때로는 세상의 그물과 배를 붙들고 살아가느라 주님의 부르심 앞에 머뭇거렸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욕심과 염려와 두려움을 내려놓게 하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던 베드로처럼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낚으셔서 제자 삼아 주셨으니 사람을 낚는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주께서 보내신 사명의 자리임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